창세기 3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5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복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마태복음 3장 1절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본문하고 연계돼서 이번 주일에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부분이 같이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당시에 인기 있었던 세례 요한도 결국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세례 요한에 있었던 그 사건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온전히 오실 예수님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겸손해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주인공임을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애 또는 선을 보고 결혼하신 분 계시죠? 둘 중에 하나인가요, 다? 아니, 첫눈에 반해서 바로 그냥 결혼하는 경우, 연애 기간도 없고 선도 아니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만났던 장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예, 잊으면 안 되죠. 우리 가끔씩 옛날에 그 무슨 그 방송에서 하는 프로 이렇게 보면 막 맞추는 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어디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어디서 키스했지 막 그랬는데 딴 장소 이야기해가지고 막 그걸 잘 모르시나 보다. 예, 자, 저는 데이트 장소가 늘 한 곳이었어요. 안양 1번가 춘천 닭갈비집.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저는 닭갈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다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약속의 장소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만났던 장소 어디죠?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곳이냐? 형 에서를 피해서 살겠다고 삼촌 라반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던 중에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 지쳐있고 더 이상 뭔가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깊이 잠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델은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마 선포하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문제는 지금 딸 디나가 욕을 당한 거예요. 강간을 당한 그 일로 인해서 오빠들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나서 내 동생을 줄 테니까 모든 민족, 이 지역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아직 아물지 않은 상태에 쳐들어가서 그 동네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수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변의 다른 족속들이 이 일을 알게 되면 이 집안은 쑥대밭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어떤 노력이 필요했던 게 아니라,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뭐 하라는 거죠? 제단을 쌓으라. 다시금 회복하자. 너가 그동안 약속을 거기서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고 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머리를 이용해서 라헬을 얻고 레아를 얻고 또 여종들을 얻고 거기에서 많은 풍성한 그 짐승들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아니라 자기의 꾀를 가지고만 세상을 살려고 했던 야곱. 그리고 나서 형에게 찾아가서 형과 화해하고, 그리고 다시금 찾은 곳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주하기 좋은 그 땅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 거기가 야곱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을 붙잡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삼촌 집에 갔는데 20년을 지내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갔던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여기 계셨던 걸 내가 알지 못했었다. 그거 알았으면 이젠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감사는 입술로만 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내 방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이고요. 집은 우리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벳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는데도 지금껏 깨닫지 못했던 야곱,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못 느낀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만나달라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 너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이 주먹을 불끈 쥐고 막 살아갔을 것 같은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 야곱에게만 하셨던 게 아니라 이후에 모세 이후에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또 유언을 남길 때에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접 전하는 자랑 듣는 자는 늘 다르죠. 솔로몬이 처음에 시작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것 같았는데 이 말씀을 버리니까 어려움이 찾아온 거고요. 오늘 야곱도 그 말씀을 잊고 살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살인자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주님만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안 떠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난다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것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신이 살기에 알맞은 곳을 찾아 헤매이는 야곱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들이 아닌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아직 못 누리고 계세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왔던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딸의 강간, 그 일로 인하여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금 그 장소에서는 회복되기 힘들어.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도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너가 내 일꾼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알지 못하던 가나안 땅을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창세기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야만 다시 옛날 내가 너 가장 어렵고 가장 처절했던 그때 만났던 하나님 다시 떠올려야 돼. 그래야 우리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어. 가자. 그래서 야곱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건 회복입니다. 지금 뭔지 모르고 막 많은 재산이 부풀려지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갑부가 되는 것 같고 착각 속에 빠져가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건 회복이에요. 잃었던 걸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베델로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은혜의 시간이 언제였나? 한참을 또 기억을 더듬어야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의 장소로 올 수 있던 것이 바로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음으로 인해서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를 친히 만나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은 채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 것이 지금 사탄의 계략입니다. 열심히 살잖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너가 최고로 잘하고 있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위로를 주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게 만드는 그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을 이겨내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더 열심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첫사랑에 대한 그것을 지켜가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베들로 올라가야 되고 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간 예배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의 삶, 이제는 예배가 회복되고 너의 인생이 나와 다시금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바른 예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속옷 입고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방송만 듣는 거예요, 귀로.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드리시겠냐는 거죠. 농담 삼아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술 한잔 먹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얘기죠. 귀로만 듣는 예배가 아니라 그 시간 정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예배를 드렸어. 그 한 시간 나는 TV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나는 봤어, 들었어. 이걸로 나 스스로 만족을 하는 건 우리가 계속 병들어가는 그 첫 발을 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을 쌓으러 올라가는데 야곱이 이제 결단을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자. 너희들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자. 여태껏 야곱은 자신의 종들, 자신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걸 여태껏 알고 있었어요. 그냥 야 베델로 가자 그래서 짐 싸서 그냥 간 게 아니라, 자 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그냥 침묵하고 있었던 그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 야곱이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가까우니까 편하니까 그냥 넘어갔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들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걸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냥 묵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우상 가운데서 우상만 드린 게 아니라 귀걸이까지 빼냈대요. 이 여인들은 지금 귀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귀걸이마저도 우상이었던 거예요. 우상을 다 내라 그랬더니 여인들이 귀걸이까지 냈대요. 그 얘기는 귀걸이도 우상이었던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은 귀걸이만이 아니라, 어떤 모양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지식 이것만큼은 못 놔, 나의 직업 이것만큼은 못 놔, 나 돈 이것만큼은 포기 못해 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인 거죠.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서 예수님께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큼은 못 내려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한 제단을 쌓을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베델에 갈 수가 없어요. 베델을 가려면 과감하게 내가
이것만큼은 못 놔라고 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예배가 회복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반지를 내가 하고 있고 팔찌를 끼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차량에 십자가 액세서리를 붙여놨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다 없애버려야 되죠.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차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으면 그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애만 잘 크면 나는 이제 나중에 노후에는 걱정 없어. 자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변했잖아요. 부모님 잘 섬기고 막 그랬었던 것만은 아니잖아요. 강아지가 아프면 들쳐업고 병원 뛰어가는데 부모님 아프다 그러면 들쳐업고 뛰어가 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참아 그냥 내일 아침 되면, 이렇게 해봤던 적은 없었는지, 아프면 그냥 병원 가 그러면서 전화 통화할 때 내 부모님한테 예전에 내가 했을 때 그냥 병원 꼭 가세요, 아프다 그러면 막 택시를 타고라도 그냥 달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불이 났더니 강아지를 안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 놔두고 강아지를 안고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우리가 지금 뭘 좋아하고 뭘 아끼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부모님 없이는 사는데 강아지 없이는 못 살아. 강아지가 우상인 거죠. 다 버리라고. 지금 야곱이 생각해 보니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이 모든 재산, 이거 큰 의미 아니야. 이제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자. 지금 금부치도 다 내려놓고 막 그러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결정 아니거든요. 야곱의 결단 앞에 그 종들도 아까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큰 무기를 갖고 있거나 다양한 전술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서 베델로 향할 때 그 사방 고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든 거예요. 초라한 한 족속, 한 가족들이 지금 출발해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 가는 그 길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드셨던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이 상황에 지금 우리 아들들 때문에 살인자가 되고 우리 가족들은 이제 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주변이 두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아직 베델은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기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야곱은 경험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에게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11절에서도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름대로의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때에 그게 위로를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회개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미스바로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했고 그들의 철저한 회개와 기도는 블레셋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결과물을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뛰어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걸음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바뀌게 돼 있다는 것은 수학 공식과 같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를 경험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우선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주님을 만나 뜨겁게 눈물 흘렸던 그때, 마룻바닥에서 정말 그 방석을 적시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변했다고 고백해놓고 나서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었다면 이제 내려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고민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던 거 하나 둘씩 내려놓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기쁨.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얼굴이 조금 더 탔는데요, 요즘 제가 되게 행복하거든요. 주일학교 아이들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놀이터에서는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나게 노니까 뭘 말 걸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운동장을 갔어요. 천동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2시간 동안 공을 차다 보니까 애들 교회 오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2명이 왔어요. 네, 그리고 또 2명이 또 왔어요. 그래서 4명이 온 거예요. 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일단 뛸 건데요. 네. 애들이 막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애는, 오지 않았던 애 중에 하나는 공 차다가 발이 다쳐서 이제 까졌어요. 약 발라달라고 교회로 온 거예요. 정말 이 교회 문턱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거부감이 있었던 아이들이 차면서 목사님 패스! 애들이 목사님을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뭔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 막 그런 열정, 그런 걸 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서 제가 정말 여기서 저기까지 뛰우면 이젠 제가 힘들어요. 근데도 막 뛰어갔다 오면 애들이 공 잘 찬다고, 애들이 칭찬해도 제가 뛰어다녀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데 아이들과 가까워지려면 아이들과 같이 돼야 되잖아요. 난 어른이고 니들은 애들이야 이러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애들하고 막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 둘씩 마음이 열리고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어떤 그 믿음이 싹틀 때까지 제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되게 행복해요.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막 너무 지쳐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목회자들은 쉬어야 되는데 저는 또 출근을 하잖아요. 월요일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쉬는 날이 없이 쭉 이어져가지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사실은 부담감은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회복해야 된다. 정말 우리 회복되지 않으니까, 피로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계속 누적되니까 육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회복되지 않으면 이게 당연한 것 같이, 나 주일 예배 드렸고 수요일 예배 드렸고 새벽 예배 드렸고 금요 기도회 드렸고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거라면 이거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면 고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유 작은 이 가족들이 떠나는 그 길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가서 같이 공을 차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같이 차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이 주는 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불어나서 내가 합격해서 내가 뭔가 나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충분하게 기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회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동선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